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런 편지를 보낸 게 바로 사실은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즉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덧붙였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성도라고 하는 말도 중요한데, 자, 오늘 우리가 15절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1절에 보니까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그냥 믿은 게 아니죠.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특별히 뭡니까?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은 굉장히 신실한 거예요. 이 신실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믿을 만하다는 얘기예요. 신실한 거.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뭐예요? 틀림이 없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다. 거짓 믿음도 아니고 그냥 믿음이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광대처럼 자기 믿음을 막 퍼포먼스하는 요란을 떠는 우리 시대같이 그냥 온갖 이 팔랑이들이 많잖아요, 교회에. 근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신실했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야,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신실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충성되고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움을 잘 드러내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굉장히 바울이 아주 기뻐하고 좋아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바울 서신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바울이 가장 마음이 아파한 게 뭡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아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정말 자다가 경기를 일으키고 밥맛이 떨어지고 정말 밤낮으로 그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염려, 근심이 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만큼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도로서 바울의 가장 큰 염려는 교회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바울은 그게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바울은 다른 기쁨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근데 어떠한 교회가 믿음에서 떠나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짓 교사와 선생들이 활개를 치고 그래서 참된 복음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으면 바울은 어때요? 아주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과 또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날 교인들은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호수로 가는지 마귀에게 가는지 이단에 빠지는지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벗어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관심은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외에는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거, 그래서 자기가 복된 것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된 교회가 정말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정말 복음에 바로 서 있는가, 바른 교리 위에 바로 서 있는가, 진정으로 참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가, 교회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잘 드러내는가, 교회가 참으로 주님이 보실 때 영화롭고 존귀한가. 항상 교회에 대한 관심이 늘 많아야 되는데 실상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에 비해서 바울은 어때요? 바로 아직 에베소 교회는 가보지 않았지만 바울의 귀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문이 어때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해요? 16절에 나의 기도 가운데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 때문에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않는다. 감사. 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섬기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너무 기쁘고, 그래서 항상 바울이 기도할 때 어때요? 에베소 교회를 놓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하나님의 일꾼, 또 참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시대는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실 웃을 일이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웃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자들이 자기 책에다가 환히 웃는 걸 보면 아주 꼴보기 싫어요. 자기 프로필 사진에다가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 보면 아주 꼴보기 싫습니다. 아주 꼴보기 싫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교회가 지금 그렇게 우리가 웃을 만한 상태인가? 목회자라면 지금 이 교회를 보고 그렇게 웃을 만한 상태인가? 환한 얼굴이 기름기가 반질반질하고, 나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진짜 교회가 그렇게 목회자들이 환하게 웃을 만한 상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의 언덕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의 그때 그 마음은 굉장히 비통한 마음이었어요. 왜 비통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때부터 오랜도록 하나님의 선민에게 특별히 약속하셨던 그 아들,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저들이 스스로 어리석고 불신앙적이고 악한 길로 빠져드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도저히 웃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참으로 그래요.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웃을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서 웃을 일이 뭐가 있어요? 어디 웃을 일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너무 비판적이고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저는 교계 신문이나 교회를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정말 웃을 일은 없어요. 그만큼 우리 시대는 지금 이 바울과 같은 이러한 마음보다는 굉장히 비통하고 처참하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될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실했는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실했는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그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그게 정확해야 돼요.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분명히 잘못된 믿음이고, 본인이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면은 역시 그것도 큰 오류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 예수님을 믿는, 주 예수님을 믿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또 부활하신 거, 또 주님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거, 또 그분은 장차 이 세상을 재림하실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 그게 바로 다 이 주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믿는 게 아니죠. 나는 이런 예수님을 원해. 대부분이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난 이런 예수님을 원해. 그래. 이런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님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정확하게 복음서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너희 믿음과, 만약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상한 예수, 다른 예수, 거짓 예수, 오늘 우리 시대처럼 죄를 책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엄하게 하나님의 그 저주와 분노를 내지 않는 아주 마음씨 좋은 따뜻한 예수, 그건 성경에 없는 예수예요. 모든 종교인들과 같이 하나 되고 평화되는 예수님, 그는 성경에 없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예수를 믿었다면 바울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는 다른 예수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는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히 바울은 단호하게 책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정확하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단순히 예수님, 나는 예수님 많이 사랑합니다. 또 CCM에서 그저 나의 주, 나의 예수님,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경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예수님을 성경 전체에서 찾아야 돼요. 노아 시대 때 그 시대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노아와 그 가족들만 빼놓고 전부 다 홍수 심판으로 멸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와 악한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것을 하늘의 불로 뒤엎은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두 팔 벌리고 모두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다 사랑하겠노라,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만, 그들만 예수님은 그들에게만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지, 그 외에는 절대 구주가 되시지 않아요. 나는 너의 구주가 아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에 비추어 보면 지금 시대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그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 찾고, 그들이 기독교 가요 부르면서 예수님 찾고, 또 그들이 입만 열면 예수님 구할 때 그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의 예수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요. 안타깝지만 그 예수는 절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예수님이 얼마나 엄격하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과 계명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하게 다루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별도로 마치 펜시용 품에서 보는 그 예수님, 긴 흰 옷 입고 수염 날리고 아주 재밌는 캐릭터로 보이는 그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진짜 그게 예수님인 줄 알고 있나 봐요. 정말 그런가 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은 바른 믿음, 그래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믿음이 올바른 거예요.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믿음을 조롱하는 시대예요. 믿음을 조롱하는 시대. 그래서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책들을 읽어보면은 특히 그들이 초점을 두고 비판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샘 해리스도 그렇고 도킨스도 그렇고 종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책을 쓴 또 강연을 하는 그 자들이 주요 타깃이 누구냐면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기독교 믿음을 조롱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고 천국을 만들었느냐, 무슨 죽음은 사람의 심판을 받느냐, 야 기독교는 폭력의 종교이다, 기독교는 돈만 밝히는 종교이다, 오히려 기독교는 아이들에게 해로우니 절대 아이들에게 기독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교회를 조롱하고 신자들을 비웃고 신자들을 마치 사이코 같은, 목사들을 사이코 같은 어두운 사람으로 비추고,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을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어때요? 자기 스스로 비하를 해요.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존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다는 걸 자랑하고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의 참된 마음과 믿음을 지금 이 시대는 풍자하고 조롱해요. 미국의 그 많은 코미디언들이 기독교 믿음을 얼마나 조롱합니까? 교회 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비웃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기독교 신앙 가지면 이상한 사람, 변태적인 사람, 뭔가 머리가 모자라는 사람, 이성이 없고 상식도 없고 생각이 모자란 바보 천치, 그렇게 조롱을 해요. 그렇게 조롱을 하고 그런 식으로 책을 쓰고 강연을 하니까 불신앙자들도 그런 걸 보면서 따라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 가는 사람들을 비웃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 때문에 위축이 돼요. 자기의 믿음을 자꾸 숨겨요. 가려요. 이게 얼마나 이 마귀가 기뻐하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들은 자기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자랑했어요.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지역입니까? 유난맞게 에베소도 역시 우상이 가득한 종교예요. 온 사방 천지가 우상과 음행과 술 취함과 온갖 죄악들이 아주 가득한 곳이에요.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가운데도 어때요? 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선 거예요. 제발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누가 그 믿음에서 조롱하던 비웃던 뭐라고 비판을 하건 조롱을 하건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자랑해야 돼요. 이 믿음을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없습니다. 특별히 천주교는 주 예수님과 마리아를 항상 동격으로 놓죠. 그래서 그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 종교인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주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를 믿는 이렇게 하지 않았죠? 주 예수님을 믿는이라고 그랬잖아요. 주 예수님을 믿는. 사실 진짜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받을 사이코들은 누구냐면 천주교인들이에요. 그들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어요. 모든 이단도 그렇겠지만 모든 이단과 이방 종교의 가장 최상층부는 로마 카톨릭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어떤 미친놈 신학자는 로마 교황을 본받으라는 동. 난 참 그 수염 난 그 녀석 그거 아주 그 문제예요 그거. 가면 갈수록 헛소리를 하더만. 가면 갈수록 수염 덕스룩해 난 그 원시인 같은 거. 하는 말마다 어떻게 이렇게 얄미우게 말하는지 참 그것도 재주예요. 그것도 아주 재능이었잖아. 우리가 본받을 게 없어서 교황을 본받습니까? 그러면 왜 문선명이를 왜 본받으라고 하지? 왜 이만희를 본받으라고 하지? 왜 그런 얘기는 안 해?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게 그렇게 없어요. 하여튼 지금은
제일 큰 문제는 이 종교가 굉장히 아주 뒤죽박죽이 돼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원래 세상은 그런 거니까 이해는 가는데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기독교마저도 뒤죽박죽이 돼 갖고 이 오류가 얼마나 많이 끼어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수록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절대 마귀는 사실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하든지 훼손을 시키거나 약화시키거나 또 오류,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하도록 이 마귀가 얼마나 다양하게 여러분 온갖 수작을 부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굳게 세워야 돼요.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이 바울이 기뻐한 게 뭐냐면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싸우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어때요? 이 성도 간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성도들을 어때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우거나 성도들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적대시하면 안 되겠죠.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 사실 오늘날 교회는 참 믿음 자체도 이 잘못된 오류가 있지만은 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사실은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이 그 옛날 교회들은 참 이 성도들 간의 사랑이 참 뜨거웠는데 지금 교회는 특히 도시 교회들은 아주 냉정하고 냉랭해요. 서로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잘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증오하고 서로 막 반목하고, 이게 지금 교회가 참 마귀가 굉장히 기뻐하는 교회로 아주 너무나 잘 꾸며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성도 간에 어때요? 참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우리의 혈육만 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가족은 영적인 가족이에요. 여러분, 혈육의 가족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끝나, 이 세상뿐이에요. 부모 자식 간이라도 내가 천국에 가지만 그가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럼 영영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같이 보는 성도는 영원히 함께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성도를 가장 좋아해요. 성도를 기뻐해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순수합니다. 이기심이 없습니다. 교활한 마음을 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사실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보면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지금 도시교회들은 이 교회 안에 교인의 이 교인들 간의 결속력이 약해요. 굉장히 약해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 다른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의 목적을 위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참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 모든 성도들 향한 사랑을,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자기들을 사랑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대가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성도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그 성도들을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네바 교회도 그래야 돼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 간에 항상 모든 성도들의 일을 자기 일처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진실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금이라도 사심을 가지고 대하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해야 돼요.
서로 같이 웃을 때는 좋았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서로 막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세상이 볼 때 세상이 과연 어떻게 보겠어요? 절대 제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그런 교회로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사실은 오늘날 이 교회들은 굉장히 기업, 말 그대로 기업, 이 종교 기업체예요. 예? 그러니까 참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다 이렇게 알고 교제하고 이래야 되는데, 같은 교인이라도 같은 집사라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숫자가 많으니까 모를 수 있겠죠. 그러나 또 관심도 없고, 여러분, 그게 과연 교회겠습니까? 사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을 식게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저 차갑고 냉랭한 하나의 기관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들어갈 때 그러한 교회가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감사하고 기뻐한 게 바로 이거예요. 저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또 모든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참 온전했던지 바울의 귀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도 듣고 이렇게 온전하게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기도 가운데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때문에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않는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교회를 위한 기도는 딱 두 가지겠죠. 첫째는 고린도 교회 같이 맨날 사고나 치고 문제나 일으키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온갖 참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해서 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근심과 염려로 기도한 교회가 있고, 또 에베소 교회처럼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참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구나. 에베소 교회가 그 믿음이 신실하구나. 에베소 교회가 참 그 성도들이 서로 간에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잘 서로 교제하고 누리고 있구나.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도록 바울은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와 같은 좋은 상태, 온전한 상태가 절대 흐트러지지 않도록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많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 가운데 너희를 기억하며라는 말씀이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예요. 기억하며.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억할 때 기도할 가운데 특별히 기억한 거예요. 기도할 때 특별히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억해 두었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늘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억하며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다 보면은 성도들의 머리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 속에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릴 수 있어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천천히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 어느 누구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고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시대 특별히 존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만약에 교리적으로 이탈을 한다든가 싸운다든가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면 그 교회는 100% 뭡니까? 마귀의 사단의 역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교회를 두 가지로 늘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첫째는 거짓 교리, 다른 복음, 가짜, 비성경적인 설교와 가르침, 그런 것들로 교회를 파괴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다투고 싸움하게 해요. 서로 이간질시키고 서로 고소하게 만들고 서로 양편으로 나누어서 서로 그냥 아주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하는 거.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되면 교회는 확실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시대 교회에 아주 효과적으로 잘 들어와 있어요. 교회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이 많은 건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교리적으로 잘못됐어요. 그릇된 걸 믿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의 말씀과는 배치된 그런 것들을 믿고 정통 신앙에서 벗어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분위기는 좋아요. 굉장히 분위기는 좋아요. 근데 사실 그 교회가 제일 문제가 큰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교회 중에 더 문제가 큰 거는 교리적으로 잘못된 교회가 더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차라리 싸우는 교회가 나아요. 교리적으로 올바르고 싸우는 교회가 그나마 소망원이죠. 왜? 어쨌든 교리적으로 바른 걸 믿고 지키고 있으면은 만약에 그래도 그 중에 기도하는 성도나 참된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가서 돌아올 길이 있거든요. 근데 교리적으로 잘못되면은 이건 정말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쨌든 두 가지 현상은 다 나쁜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발라요. 교리적으로는 참 정확해요. 바르게 복음 전해. 그런데 어때요? 교회가 싸늘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성도 간에 사랑이 없어요. 그냥 차갑고 냉랭해요. 이것도 역시 잘못된 교회예요. 그런 면에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예요.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믿고 있죠. 또 성도들과 사랑이 역시 뜨겁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보고 바울이 너무 기뻐해서 그래서 너희 때문에 감사되기를 그치지 않는다.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으면은 너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에베소서에 편지를 썼겠습니까? 우리 제네바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제네바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교회가 거짓 이상한 쪽으로 또 흘러가고 성도와의 사랑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전혀 예수님 마음이 기쁨이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단 하나예요.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겁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사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였어요. 우리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각 성도가, 각 신자가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잘하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 내적으로 외부적으로 이리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고 그릇된 가르침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잘 지키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이 모든 관심과 노력이 항상 절대적이어야 돼요.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세상에 신경 쓸 사실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같이 오지랖 넓게 그냥 교회가 사방팔방 세월호에도 참여하고 아주 그냥 온 낙지발처럼 그냥 문어발처럼 여기저기 촉수를 끌어대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자체만 신경 쓰기도 힘들어요. 얼마나 마귀가 교회를 여러분 희롱하는지 압니까? 얼마나 이 이스마엘 자손이 아브라함의 씨를 희롱하듯이 교회는 이 세상이 자꾸 희롱해요.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 무너지고 있어요.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 무너진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엉뚱한 처방을 많이 하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딱 두 가지입니다. 16절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 향한 사랑, 이 두 가지예요. 교회는 이 두 가지만 온전하면 그 교회는 지상교회라도 완전한 교회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돼야 되느냐, 복잡할 게 없어요. 무슨 사명 선언문이니 뭐니 개떡 같은 거 그냥 막 교회 안에다가 줄줄이 펴 붙여놓고 그냥 이 1장 15절 말씀 딱 붙여놓으면 돼요. 참된 교리적 성경적 믿음, 그 다음에 뭐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 이 두 가지만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예요.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이 두 가지 다 없는 교회, 이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교회, 거의 대부분이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네바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시험이 들어올 수 있고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에베소 1장 15절과 같은 이러한 교회로 주여 항상 세워주십시오. 이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른 걸로 기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한다고 교회가 기쁩니까? 근데 그런 교회들 보면은 왜 그렇게 이상한 교리를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인본주의로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그러한 교회들이 많아야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개떡같이 흘러가고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어야 되는 진창이 되고 있는데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교회도 개판이 되고 세상도 개판이 되고, 저는 이것을 지난 25년 동안 쭉 봐왔어요. 교회가 세상을 위한다고 얼마나 오만 팔방 오지랖 떨어지지만 교회 꼴이 완전히 개꼴이 되었어요. 교회가 완전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은 더 험악해져 버렸어요. 교회가 참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온전히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러면 세상도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자기가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임무는 내팽개치고 그냥 팔걷어버치고 세상에 섬기자, 세상에 봉사하자, 세상이 기뻐하는 거에 되자, 교회 안에다 온갖 세속적인 거 다 끌어다 놓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전히 이 교회 안에다가 이 세속 문화를 자꾸 끌어들여서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 그런 교인들이 기뻐하겠지, 그런 교회가 부흥하겠지, 그런 교회가 더 좋아지겠지.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미 벌써 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이미 다 해본 것들이에요. 이미 미국에서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좀 제대로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교회 역사를 좀 읽어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하는 짓이 전부 이미 다 죽은 해골들이 다 했던 거, 더 이상 소망 없는 짓을 한다는 걸 알 텐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나는 다른 교회는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우리 교회,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가 오늘 이 1장 15절 말씀처럼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런 소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 교회에 대한 이런 풍문을 우리 주님이 듣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 여기 또 우리 신학생들도 그러한 교회를 세워야 돼. 그래야 그게 주님이 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참 이 성경에서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참 이상한 교회들, 마귀가 기뻐하는, 또 세상이 기뻐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네바 교회는 참으로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말씀과 이와 같은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이 교회의 모습을
지금보다 더 앞으로 많이 참 열매를 맺는 저희 제네바 개혁교회가 되게 하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속한 이 귀한 교회, 항상 예배드리고 성도와 교제를 나눈 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사랑을 다해서 섬기고 늘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